이 시간에는 목적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물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위로 오르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 구를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우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지칭하는 의미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과잉 활동성 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과잉해서 활동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과잉 활동성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결과주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 어떻게 했던 간에 결과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퇴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불공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초라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즉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고 나는 지금 최선만 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데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의 의미를 상실해 간다는 것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해서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고통 그리고 고된 노동이 될 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래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아갑니다. 2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자기 나이에 맞는 역할을 세상이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는 것이, 이 중에 20대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대들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앞뒤 안 가리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젊음이 참 부럽습니다. 30대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이론과 그리고 경험의 조화를 이루어서 무모하지 않게 더 성장에 매진하게 되죠. 40대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또래에 맞게 최선을 다하며 결국 열매를 거두는 이런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불공정한 세상이겠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대부터 50대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니죠. 공이 다 느끼는 게 스트레스. 이게 정말 무서운.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스트레스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풀면 되지 뭘.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면 내 몸을 감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이 20대부터 50대까지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모든 연령대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내 힘만으로는 오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열정도 가지고 있고 성숙해져 가며 어디서든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을 다 밟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저는 이번 주간에 좀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중구청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는데 내년에 퇴직시켜요.
근데 3년째 1순위에서 밀려서 진급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3년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선생님이 아니 내가 어디다 선교원금을 했지 어디 내가 진급한다고 2천만 원을 갖다 주냐. 그래서 1순위였는데 발표는 3순위랑 2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천만 원 줬으니까. 이번에 내년에 퇴직이라 이번에는 1순위가 돼서 이번엔 안 그렇겠지 했는데 3순위가 5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엔 너무 힘들고 일주일 동안 출근도 안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중구청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옥계동, 석교동, 부사동 이쪽 지역에 살아서 이쪽 사람들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중구청 장을 어떻게 만날까 하다가 윤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튼 얘기를 전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아니 그렇게 35년 동안 한 구청의 간호사로 이제 자기 또래밖에 없는데 자기가 1순위로 올라갔는데 3번이나 그게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면서 목사를 사모를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밑에 사람인데. 그러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영혼과 생각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잠이 들어간다는 것이. 점점 잠.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석교회 장대규 목사하고 구정환 목사님이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구정환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부총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안 살폈냐. 그래서 이분이 이미 5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못 올라가고 특별직으로 해가지고 5급에 맞춰서 한시 6개월 동안만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풀리게 됐다고 와서 5.2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먹겠어요. 볼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의 종으로서 사모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 2천만 원을 안 준다고 3년이나 진급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구청, 중구청에 있다고 중구청 보건소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자를 걷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의 무의미함을 우리에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너 세상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근데 그런 말 할 만합니다. 그 사람은 일과 성공에 있어서 다 성공했습니다. 사랑과 캐릭터 다 누려봤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 추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야 그런 것은 다 바람과 같은 것이요 자구레기도 잡히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혜와 지식의 방향을 그래서 찾지 못하는 것이.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야 그거 바람과 같은 거야 잡지 마 했는데도 우리는 나는 다릅니다. 나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아마 더 똑똑할 거예요. 지금 사는 우리들이. 근데 문제는 솔로몬과 가장 큰 문제는
솔로몬이 멀리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매우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던 정보와 지식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솔로몬보다 미래를 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나만의 즐거움을 찾자. 그래서 내 만족을 영적인 만족 혹은 나누며 부지하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즐거움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에도 몰두하고 취미생활에도 몰두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단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이 던지는 유혹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팔랑귀가 되기 쉽다는 것이.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갈수록 말초적이고 육각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쾌락은 언제든지 그 뒤끝이 쓰다는 것이에요. 쾌락으로 만족을 얻으면 그 뒤는 언제나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게 올바르고 똑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업적을 알려주고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런 결과를 얻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에 해당한 사람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고 그런 결과를 아무리 얻어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세대가 지나면 마치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한 게 그것입니다.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학문 의지하지 마라. 재물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깨어 있어서 목적을 지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을 제발 깨어 있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모든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종말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살아야 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의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이 아닌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종말의 시간이.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변환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태아가 인생의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잡는 생명줄인 탯줄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 뭐부터 해야 돼요? 탯줄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끊지 않고 있으면 나왔는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의 그 놀라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마치 태아가 탯줄을 끊듯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입니다. 정욕과 욕구.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육신이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정욕과 욕구가 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어 있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지 못할 곳, 이것은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즉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네가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나 이제 곧 죽는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 주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불의가 순리가 되고 진리가 영리가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처럼 지금 이때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실이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증한 것들이 우리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나의 욕망과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받는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부와 성공을 얻으려는 방법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의 그 모습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의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답안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그 모범 답안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고 진리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셨던 그 길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지닌 채 깨어 있으려면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변화에 믿음으로 너는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변화에 믿음으로 응답해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잎사귀가 연해지고 잎이 날 때 여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에도 계절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듯이 종말의 일들이 일어나면 너는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변화에 반드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은 자처럼 무감각하게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전 침례교연합회 사무총장이 노승경 목사인데 노주현 배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분이 시골 목회가 꿈이라 아마 내후년쯤에는 시골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실 겁니다. KT 직원이었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시고 내후년쯤 대전에 있는 교회를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저녁에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배우고 계세요. 어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요양병원에 가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누워 계시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많이 초점도 없고 누구십니까? 대전 고검장이셔. 검사였는데 고검장 출신. 이 누군 줄 알아? 판사. 이 누군 줄 알아? 대학 교수.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죽은 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더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흔한 말로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는다고 했죠. 가뭄에 나무가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인 생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라라는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이 종말의 시간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나조차도 모를 때 하나님만이 이 땅에 종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다 하고 문자적으로 분명히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 이 땅의 총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본인이 예수라고 하신 분이 47분이나 됐어요. 고돈다 하셨다가 그분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3일 후에 부활한다 했는데 아직도 안 깨어나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신 말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였어요. 멸망이다 라고 했지만 성경 말씀을 그 사람 드린 거죠.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고난주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변함없으신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청지기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너는 깨어서 다 했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임받은 청지기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죠. 두 번째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청지기에는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중에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 오늘 낮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이 마당에서 일하셨어요. 약을 넣는 선방이 없어서 하나 제작하신다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보게 됐잖아요. 근데 집사님, 제가 디모도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자르고 뭐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이제 보기만 해도 아니까 막 하시다가 일어나시기 힘드니까 앉아서 찾으면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리고, 또 끝나면 이쪽에다 또 옮겨놓고 또 뭐 필요한 거 갖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편안하게 그걸 앉아서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집사 일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하겠고 저쯤 되면 뭐가 필요한지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다 마무리 되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냥 공구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놓고 바닥 쓸고 닦고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 내가 할게 하는데 제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분하고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만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세금 신고할 때 굉장히 고생하세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세금을 다 내니까 가면 뭐가 어쩌고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힘든데 저는 아무나 붙여줬어요. 시간 되면 남기정 목사님이 딱 뿌려갖고 와요. 목사님 사인 나왔어요. 그럼 사인해 주시면 끝나요. 한 두 달 있다 그걸 갖고 와요. 목사님 사인만 하세요. 사인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대전 세무서에서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교회 장부를 달라고 나 못 준다고 했어. 교회 장부를 내가 왜 보여줘? 그랬더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맞춰봐야 되겠다고 좀 보이게.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 강압적이야.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거기서 라이정 씨한테 전화했어. 나집사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강압적이던 세무사들이 안녕하십니까. 나집사님하고 통화하더니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청지기, 그것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6일날 단양으로 가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참석하십시오. 우리 이금비 집사님 제가 오전에 모시고 어디 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집사님 요즘에 차 타시면 멀리 가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이게 성만찬하면서도 저기까지 가는데다 다리가 후들후들 차로 오래 타시면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냐. 그래서 요일날 안 가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울산하고 경주를 미리 갔다 오시죠.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살리셨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자리 또 교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에요. 너 혼자 하지 말아라. 옆에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비추면서 더 나를 알아가라. 좋은 교회로까지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돌아오는 성교회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가 우리에게 진짜 주의 말씀에 들리면 내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고난이 와서도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그러면 욥기가 대표적인 물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침례에서만 가면 이게 막 이렇게 액자로까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있잖아요. 좋은 말씀이구나. 이것만 딱 떼내서 보면은 진짜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은요, 실제로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어요.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욥의 과거가 창대했지만 현재는 미약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지금 욥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그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장대하리라 이러면서 욥을 더 고난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닷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빌닷만 하나님 말씀에 있을 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궁지 속으로 저 밑바닥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은 사람을 창대함에서 더 큰 창대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 여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감을 맞추기 위해서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 하나님이 보시는 고난은 단지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고난의 관점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지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랜 노예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 보낸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이 나는 노예로 살았고 노예 구성에 빠져 있구나. 그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을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을 거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기억하십시다. 고난을 실패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기를 더불어 축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의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만 빼주세요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도 안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깨어있으면 고난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고 신이 창대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중간에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하늘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